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영을 살리고 마음을 일으키고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만들어가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전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분의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내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위험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 시온의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의 사건을 다시금 설명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은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두 번째로 받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자, 1절부터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자, 처음과 같은 두 돌판. 처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돌판이 어떻게 됐죠? 깨졌어요. 깨뜨렸죠. 바로 그 사건은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의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니 이걸 왜 깨뜨렸죠? 바로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의 명령하신 도를 떠났다. 모세가 여호와의 십계명의 그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세가 떠나 있었던 시내산으로 올라가 떠나 있었던 40일 동안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죠.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계명을 던져버린 거죠.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또 그 계명을 다시 주시려고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무엇이에요? 나무궤도 만들어 와라. 이 나무궤는 두 돌판을 담을 궤죠. 보통 언약궤, 법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 34장과는 조금 달라요. 이 십계명을 받은 내용이 처음 기록된 출애굽기 34장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이 사건을 보면 여기서 모세는 궤를 만들어 가지고 가진 않았어요. 단지 두 돌판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십계명을 새겨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무 궤도 준비해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궤를 나무 궤에 그 두 돌판을 나무 궤에 담아서 이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시간에 따라 기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설교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조각목으로 이 궤를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이름이에요. 조각목은 이렇게 나무를 조각조각 낸 그런 조각목이 아니고 나무 이름 자체가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은 원래는 시띠나무라고도 하고요.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으로는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나무. 하지만 이제 우리의 아카시와는 좀 다른 서양 아카시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 가시가 막 이렇게 있고 잎이 아주 풍성하게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어요. 산 위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첫 번째 계명 주신 것과 똑같이 두 번째 돌판에 그대로 쓰시고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궤에 담아가지고 왔다. 그때부터 궤에 담겨 이동을 하게 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9절까지 보면 괄호로 담겨 있어요. 괄호. 이 괄호는 6절에서 9절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또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부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간에 언젠가 추가된 것인데 그러나 인정되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본들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그것을 참조해서 번역이 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과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이죠. 그런데 그 아론의 죽음을 말합니다. 모세라에서 죽어 장사되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서는 이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쩌면 뭐 같은 지명에 서로 다른 같은 지역에 서로 다른 두 지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집전하는 그러한 임무가 있죠. 반면에 모든 성막을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레위인에 관해서 그 다음엔 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세 가지가 있죠. 언약궤를 메고 이동한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메고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으니 여호와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려는 그런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일을 맡기셔서 이제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라고 해서 분깃과 기업, 그들이 받을 몫이 없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할 때 나중에 들어가서 땅 분배할 때 땅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성읍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만 받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그 대신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6절부터 9절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는 이렇게 모세가 40주야를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한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죠.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시려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9장 20절에 보면 아론에게 진노하서 그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론을 위해 기도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다른 이 우상에 이렇게 빠진 이 백성 다 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로 간절한 모세의 기도, 40일간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끌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이죠. 그래서 맹세한 그 땅으로 그들을 모세가 인도하여 가게 됩니다.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11절까지는 어떤 역사적 과정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요. 12절은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들 알아? 너희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쭉 나오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모든 도를 행하라. 도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길, 저주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야 이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죠. 그 길을 행하라, 걸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그 초점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게 진짜 행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이 내게 얽매는 법처럼 무엇인가 규제하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신 마음이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합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셔서 후손인 지금의 청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너희는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1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 지금처럼 그렇게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고 했던 거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 할례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하죠. 근데 마음의 할례는 모든 백성이 하는 겁니다. 여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표식입니다. 구별입니다. 헌신입니다. 마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온 백성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못된 일을 하지 말아라.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뇌물도 받지 않으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뇌물을 받는다. 우상이 바로 그렇죠. 우상에게 뭐 뇌물을 바치면 그 우상이 복을 준다 생각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한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도 그러니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나그네였잖냐, 너희가 노예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택하셨으니 너희도 나그네를 환대하고 고난받는 자를 환대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가난하고 위기와 아픔과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고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나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다. 너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한 것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너희가 처음 70명으로 출발하지 않았느냐.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만 60만이들은 대민족을 이뤘죠.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알면 행복의 길이 보인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행복의 길이 보인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요? 무엇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특별히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매일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계명을 지키죠.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의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 지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우리도 그렇게 공의로워야 돼. 특별히 정의로운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슬퍼, 고통스러운 자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잡아주고 격려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과는 다르죠.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충만함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이 저절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의롭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진정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